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와 기쁨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다 하셨는지요? 오늘 아침 식사 어떤 그릇에 혹시 담아서 드셨습니까? 사기 그릇, 유리잔, 뚝배기, 아니면 금접시, 아니면 혹시 일회용 그릇? 오늘 말씀이 이처럼 그릇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 있죠. 그릇을 만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을 빚으시는 이 모습이, 이 영적인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너무나 절묘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진흙이 되고, 그래서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토기로 되어 간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참으로 묘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해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친히 해석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게 되신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아마 떠올려질 겁니다. 오늘은 바로 토기가 만들어지는 데서 필요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서 오늘 비유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간 예레미야가 토기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죠.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농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나무로 만든 이 돌리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pinning whee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이 농로를 돌려가면서 토기를 빚어 갔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좋은 토기, 훌륭한 토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도 훌륭한 토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그 능숙한 솜씨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토기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토기장이가 최고의 프로페셔널, 인간 문화재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관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능숙하게 그렇게 솜씨 있게 빚으시는 최고의 장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에서 비록 제가 지금 들지는 못하지만 아멘 하는 소리 때문에 쩌렁쩌렁 울린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진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주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늘상 겪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주제를 너무나 진부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그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죠. 아니 무슨 고리타분하게 호랑이 담배 피던 그 검정고무 시신떨 얘기 아직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일까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20세기, 21세기도 아닙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성경 연구가요, 저명한 저술가인 이 아서 핑크라고 하는 분께서 이미 100년도 더 전에 그의 책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안정을 줬던 진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고대어처럼 돼 버렸다. 이 얘기가 벌써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할 때 늘상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 주제는 진부하고 고루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비단 여기 예레미야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진흙이, 토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이 토를 단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29장 16절과 45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물론 이게 우리가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류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신을 향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부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으로부터 그래 내 뜻대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부류. 자, 여러분 어떤 부류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더 실감하고 계시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운 얘기면서도 뼈 있는 예화인데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세 사람이 이 그랜드 캐년을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위대한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풍경을 보고서 먼저 화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어메이징. 여기서 본 광경들은 차마 캔버스에 다 담을 수 없는 만큼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십시오. 감탄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을 키우는 이 카우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낙심하면서 풍경이 멋지긴 한데 여기서 말이나 소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찾죠?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께서 이 카우보이와 같은 생각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뜻이 있으신데 소는 어떻게 찾지? 어떻게 먹고 살지? 혹시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그리고 여러분의 탐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해서 차의 트렁크에다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류죠.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거나 차에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조석에 앉히시는 거예요. 운전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때로 예수님과 가까이 얘기도 하지만, 가까이 두면서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결국엔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운전대를 쥐고 있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운전대마저도 바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삶의 최종적인 결정을 예수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결정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비상시에만 그렇게 찾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뜻 아래 그저 그 뜻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이 토기장이 손에 맡겨진 진흙과 같은 삶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다 똑같죠.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고 자기 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이지만 그게 결국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철옹성처럼 여기고 마치 바벨탑을 쌓아왔던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주인의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둘째, 훌륭한 토기, 이 좋은 토기가 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으로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좋은 흙입니다. 흙.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터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웨니시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냥 손에서 그냥 푹 터져버린 거,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가 왜 터졌을까요? 토기장이가 일부러 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토기는 자기가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그 토기를 일부러 깨진 않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비록 토기는 터졌지만 깨어졌지만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다시 만들어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부러 토기를 깨트린 건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토기가 왜 터졌을까요? 왜 깨졌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좋은 흙이 좋은 토기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바로 흙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흙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질투, 교만, 허영, 탐심, 그런 불순물들이 많은 우리 모습 때문에 좋은 토기로 빚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여러분 그 불순물을 제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토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흙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존재가 이 흙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또 이번에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한번 찾아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8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서 돌이키시겠다고 하죠. 한국말로는 똑같이 돌이키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앞에 돌이키다라는 건 슈브라고 되어 있고 뒤에 돌이키다라는 건 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후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말하는 거. 결국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혹시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하고 우유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없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토기장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다 아시죠? 어떤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얼른 속히 지금 하십시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분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어떤 거냐면 깨진 유리창,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 옆에 연이어 옆 유리창도 깨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유리창이 깨졌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건물이
범죄자의 온상으로 변해서 계속해서 깨져 나간다는 것이죠. 작은 무질서도 가볍게 여기면 더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소한 실수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면에 아주 작은 이 사소한 지금 그 죄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순간,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란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첫 번째는 반드시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첫 번째로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결코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버젓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게 감동입니다.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토기장의 비유는 남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회개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회개할 겨를이 없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그 마음이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지난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우리 교회가 자만하고 착각했던 모습을 일깨워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청년들이 많아서 활기차고 또 그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요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임을 보니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셋,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계만 걱정하면서 직장문, 가게문 닫은 것만 걱정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구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밖에 나가질 못하니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넷, 하루하루가 당연한 시간이요, 나한테 주신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요, 한 달, 두 달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 그것을 잊고 소홀히 살았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것도 자만이요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만이요 착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서 이제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위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결론격의 말씀으로 11절을 한번 같이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합니다. 어떤 변론나 이 결말을 도입할 때 종종 쓰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1절 말씀은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전체 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논리적인 결론 부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재앙을 내리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그릇으로 살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진 토기 말고 또 하나의 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혹시 어떤 토기인지? 예, 그것은 다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중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만들어지는 그릇.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고쳐서 바꿔서 쓸모있는 것으로 빚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 4절이요, 이 4절에서 이 다시 빚은 토기가 그저 그런 토기가 아니라 최고의 토기, 베스트 토기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글 성경은 조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어떻게, NIV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pot,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As seemed best to him. 여러분 여기 베스트라고 번역되었잖아요. 한국어로는 조언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토기인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대로, 베스트대로 그렇게 새로 토기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베스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새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토기장이가 아니십니다. 단념하시는 토기장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강권적인 손길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토기로, 베스트 토기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토기장이의 손길 그리고 좋은 흙, 거기에 더해서
좋은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불입니다. 불. 연단이죠. 연단. 그 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순결하고 단단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거룩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거룩한 그런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기억하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욥의 고백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자기를 승도 100%의 정금과 같이 만든다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승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이 금이 되기 위해서 부디 이 힘든 과정,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붙드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 예화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자주 가던 아주 작은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좀 허름해요, 낡고. 겉보기에는 저게 무슨 식당인가 할 만큼. 그런데 그 안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 음식이 훌륭합니다.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다라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을 만큼 환상적인 맛을 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당 하나쯤은 알고 계시죠? 자리가 부족해서 항상 한참 때 가면 자리가 없어서 한참 기다려야 됐다. 근데 어느 날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았는데 물론 그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손님이 없어요. 이상하게. 서비스도 좀 엉망입니다. 그래 뭐 음식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달래가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음식도 너무나 기대했던 거 이해합니다. 혹시 내 입맛이 바뀌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식당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죠. 결국 신앙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를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믿고 이제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집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 최고의 손님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부디 내 삶의 모든 희망을,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의 토기장의 손 주님께 있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시련, 고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벽한 토기로, 베스트 작품으로 정금과 같이 만드실 수,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